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현대인의 삶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 필요한 것을 채우느라고 쉬지도 못하고 정신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우리들의 그러한 필요를 채워줘. 그래서 용기나 힘을 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참 역할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얻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힘도 용기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들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잘못된 것이고 큰일 날 일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분명히 세상 싸움에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생겨나야 해요.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믿음의 용사 그러면 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의 용사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도구로 살아가는 것, 주어진 도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졌다면 전부가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로 모인 이 시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내 삶을 바른 삶으로 돌릴 수 있도록 깨닫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고치려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게 힘도 있고 내게 지혜도 있고 내게 모든 재물도 있다고 할지라도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계획도 있지만 거기에 의지하기 앞서서 먼저 믿음에 먼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해서 내가 눈에 보인 것 일어나는 것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를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체험 속에서 사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생명력이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 교인들로만 생명력 떨어져 있는 교회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되고 비록 세상의 단체로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자선을 할 수 있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단체로는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과연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싶고 믿음의 용사로서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선 첫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그를 찾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로부터 물세례를 받았던 정말로 특별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분봉왕인 헤롯 왕이 부도덕한 결혼을 한 것을 비방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향했던 모든 관심, 이목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몰려다닙니다. 세례 요한은 누군가?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겸손하게 그 앞에 그에게 물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때 들렸던 음성, 그때 나타난 비둘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메시아임을 확신한 사람이 존 더 배프티스트,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후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확인했지만 그 후로 세례 요한은 제자들로부터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내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통해서 예수님께 전했을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부터 기대하고 있던 것이 아직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메시아인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부으면서 외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나 다음에 오는 사람은 능력이 굉장한 사람으로서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며 그의 능력은 엄청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메시아, 자기 다음에 올 그분이 이룰 일이었습니다. 심판의 주죠. 심판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속에 수도 없이 오시는 메시아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 계속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듣는 소식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자기하고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처럼 예수님은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도하였습니다. 때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실 때 다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심판의 주의 모습은 아닙니다. 메시아로서의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심판의 주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마침내 질문을 던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그 속에 심판의 주로서의 모든 설명이 조금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사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보낸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보낸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것을 알리되. 그렇게 하면서 너희 제자들, 너희들 세례 요한에 가가지고 이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이것을 쭉 읽으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요한에게 가서 바로 이대로 말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성경 속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을 때 그때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 메시아를, 심판의 주를 기다렸어요. 놀랍기는 하지만 심판주의 모습은 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답을 그대로 넣어서 들려주었을 때 그래, 성경 속에 메시아의 그런 모습이 있지. 시편에도 가득하고 이사야서에도 가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심한 경고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느냐,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쳤으면 얼마나 다 깨우쳤다고 그렇게 의심을 갖게 되느냐. 네가 생각하고 있는 심판주가 틀린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지금 오신 이 메시아주는 한 영혼이라도 심판받기 전에 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왜 그건 모르냐 할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속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알려주시는 만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새로운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절대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렇게 전하라는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은 그때까지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한 내용이에요. 맹인이 보게 되고 문둥병자가 낫게 된 그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일을 너희들은 사람들이 한 것으로 보느냐? 내가 메시아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분이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행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알고, 그리고 믿음대로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신 구제주로 끝없이 발견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예수님 압니다. 십자가 알아요. 구원 압니다. 복음 압니다. 머릿속에 정리는 돼서 이것이다 알겠죠.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태도인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꾸짖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 내가 구원을 알았다. 내일 아침에 더 신선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 때는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의 기대 속에 예수님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를 찾아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대에 맞도록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삶을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가 그것을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둘 관점은 무엇으로 설명하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고 그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일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되어진 그 일들이 메시아임을 증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방법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보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자기들이 본 그것만으로 보지 않죠. 갈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광야에서 살았지만 연약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직한 사람이었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옷을 잘 차려입은 왕국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보느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속으로 크크 웃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옷 복장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 대로 그 사람을 여기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 무리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그를 찾아갔던 것이다.
그래, 그것이 맞다. 그는 선지자다.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더 나은 선지자다. 최고의 선지자다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았어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깨우칠 때도 네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러나 네가 빠뜨린 성경의 말씀, 거기에서 메시아를 발견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성경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를 인용해 주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서, 구약 말라기서 3장에 있는 첫 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 다시 거듭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소식을 찾으시고 사람들에게 성경에 이른 대로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를 통해 되어진 일, 그를 통해 나타난 일들, 그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은 이 땅에 딱 한 번 오셨습니다. 놀라운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열어주셨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부터 택한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인류 역사에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가 택한 받았고 그 일에 쓰임 받았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일, 큰 일에 쓰임 받은 사람, 여자 중에서 난 사람 세례 요한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큰 자다 얘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가 준비한 것은 천국을 준비했죠.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천국 안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얻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천국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 속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아직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위해서 그 천국 백성들을 다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그 사람이 살고 자기는 그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 이보다 큰 자가 어디 있겠냐. 그런데 그렇게 한 그가 이제 그의 그 노력으로 그가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를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에 자기 인생을 바치기까지 천국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즉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 말씀하신 이때까지, 세례 요한이 온 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때까지 죄인들이 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준비하면서 강탈하기까지 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침노한다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직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세례 요한의 그 준비하심으로 이제 천국을 알게 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강탈하듯이 준비하고 있다,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고, 비록 세례 요한은 몰랐지 몰라도 그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모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서 성경 말라기 4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2절, 5절, 6절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오신 이야기라고 말씀하셔 강조하셨을까? 엘리야는 성령의 권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권능의 사람으로 쓰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 요한을 이끄시고 그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인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침노하기까지 준비되는 참으로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 답답함으로 왜 심판의 주가 안 오고 있는,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는 그를 통하여, 비록 그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가 누구인가가 판단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결정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무리들에게 알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가, 그것을 사람들로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대로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셨나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정작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면서 한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를 뭐라고 하느냐, 그 메시아,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 속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다 얘기하면서 말씀하셨고,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고 메시아를 알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증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반드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7번을 얘기합니다. 7교회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너희들은 반드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설명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들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가 누구이고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증거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어디에 가득합니까? 팔복의 세계 안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세계에 들어가서 팔복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 가득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공통적으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선 구약 성경을 봅시다. 우리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부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더 주어지신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그 신약의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은 죄인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은 우리는 호화저택에 산다고, 아파트에 산다고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가지고 결정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다, 가난하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내가 누구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여서 구원받고 의인으로 간주되어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우리 모두를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부를 죄인으로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개별적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계시해 주는 말씀이 듬뿍 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손을 놓아서는 안 되고 계속 자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왕성할 때 우리는 결코 죄인을 벗어난 교만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말씀이 주시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더욱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욱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 외에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증거하고 세례 요한을 증거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결정해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나는 모를지라도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성령의 일,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일은 바로 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죠. 이제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것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을 벌려서 내가 계획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결과를 사람에게 물어서 또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나를 보고 내가 누구인 것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나라고 간주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에 어떻게 쓰시든지 나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일이 결정한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아는 나 자신과 사람들이 보는 나 자신과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신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의 소식을 듣지 못하지만 갈급했어요. 초조했어요. 곧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오직 믿음으로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 길을 준비해서 거기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이루어진 일은 인류 역사상 그 일을 감당한 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는, 그래서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이 교회를 다니든 저 교회를 다니든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통해, 사람을 통해, 예시를 통해 일하는 그것으로 증거하셨어요. 팔복의 세계 안에, 예수님을 알고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풍부한 것으로 자기가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자기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악에 쓸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 그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지키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가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진정 나는 누군가를 반가워하는 것은 나를 쓰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보고 증거할 수는 없을지 모를지 몰라도 나를 통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성령의 일,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를 통해서 나타난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일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알지 못하도 내가 믿음대로 사는 한은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되기 때문에 나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일은 다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감당했는데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어디선가 예수님은,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에서 선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물결이 굉장히 거세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있는 그곳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원하신 성령의 역사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센 세상이 가는 그 물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감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은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대로 살기만 한다면, 지금 나는 모르고 어떻게 그러고 죽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대로 산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용사의 삶을 써서 성령이 큰 일을, 이 세상의 큰 일을, 세상을 뒤집는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구원받고 의인으로 간주되어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의 용사로서 성령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알지 못하더라도 그 기대함으로 예수 중심으로 뭉쳐서 영적 눈을 뜨고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로 놀랍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복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팔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쉬지 않고 자라나야 합니다. 잠시 중지하면 안 됩니다. 왕성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왕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님은 충만해야 합니다. 확실치 않아도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용사들, 말씀의 왕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누구인가 바로 알고 믿음의 용사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는 몸으로 왔습니다. 내 힘으로 사느라 지쳤고 내 힘으로 계획하느라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가슴 깊이 새겨보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의인으로 간주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 믿음대로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낮춰주시고 저희들 들어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